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뭘 그래 자신이 있어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립니까? 그런 얘기를. 실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쯤에 그때는 유튜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면 홈페이지의 용량 때문에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올리고 나면 용량 때문에 앞에 설교를 지우면서 올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컴퓨터업을 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삶을 바꾸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쯤에 안식일 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교회 갈 준비를 이제 그때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침 6시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감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만은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있는 여기는 프랑스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권도 없었고요. 제가 여권을 언제 냈냐면 52살인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척이나 누가 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냐고 했더니만은 자기는 프랑스에 와서 여러 해째 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장로교인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유튜브 인터넷상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매주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콱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나서 다시 어디에서 전화가 오느냐면 미국의 어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교인인데 제가 있는 이곳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그런 전화를, 국제 전화를 여러 통 받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병원교회에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 속에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아주 약하게 진행되어 오던 유튜브 설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년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설교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미비하고 또 뭐 생각지 않은 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한 편의 설교나 우리가 하는 한 장의 전도지나 우리가 하고 있는 한 번의 봉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로의 계단 9번째 주제인 사업과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무화적 봉사는 바로 하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도 죄가 없는 존재지만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 인간들을 위한 봉사를 행하는 일을 최고의 일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그 일들을 최고의 사업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고 또 이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늘에서 살아갈 삶을 미리 대출받아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면, 아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영감의 기별에 있는 내용을 한 3가지로 줄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표현될 거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러한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셋 다 공감이 되십니까? 아주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고 한번 질문을 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3가지의 변화와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얼마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삶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또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 외의 것은 다 둘째 것이요 부수적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의사에게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혹시 그 어깨동무라는 책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예. 소년중앙은요. 기억하시죠? 제 기억으로 어린 시절에 그걸 사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소년중앙이나 어깨동무가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뭐가 많아지기 시작했냐면 부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부록이 이렇게 만화책 한 권 정도 따라 나오다가요. 그 부록이 자꾸 1개, 2개 많아지기 시작한 소년중앙에서 2개를 주면 어깨동무에서는 3개를 줬고요. 어깨동무에서 3개를 주면 소년중앙에서는 4개를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부록이 한때 13개까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록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물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 탁구공이 이렇게 도는 그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은 여성 잡지는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잡지에는 보니까 화장품도 주고 가방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이 여성중앙이라고 하는 여성의 잡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록을 위해서 그 잡지를 사는 그런 형태로 된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진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주변의 다른 것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수적 축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본질에 대하여는 기도하거나 주님께 탄원하지 않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인 오직 사랑과 희생의 봉사 그 하나만을 위하여 사셨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느꼈던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최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배설물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받들고 주님의 고귀한 직분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둘 수가 없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행가 가사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주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뭐 꽃집의 아가씨도 예쁜데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뻐집니까? 예뻐져요. 예.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을 절대로 감추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의 얼굴 속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이상하게 좀 못생겨져 보였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순간, 사랑에 빠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모습들과 표현과 언어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영감의 기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것을 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억지로 하는 희생이 있고요. 정말 우러나오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아이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희생으로 할까요? 사랑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물론 요즘은 좀 억지로 하는 엄마들도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저희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로 따지면은 진주까지 버스를 타면 1시간 걸리나요? 40분요. 한 2시간 거리쯤이 어디쯤일까요? 버스 타서. 부산요? 제가 부산쯤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버스 한 대가 31번 버스가
부산의 구포라는 곳에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려고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학을 가지 않고, 전학을 가면 제가 친구도 못 사귀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소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면 전학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벽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냐면 4시쯤 일어나서 새벽밥을 하고 저를 깨워서 밥을 먹여서 버스 첫 차를 태웁니다. 그 첫 차가 5시 50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 종점인 그곳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태워주고 엄마는 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장사를 하셔서 언제 주무시느냐 하면 새벽 1시에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과연 억지로 하는 일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사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한다는 표현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평범한 일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삶을 그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는 희생을 그런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격과 기쁨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참 재림교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빛,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인 영감의 기별을 받았고 안식일의 참 진리와 수많은 성경의 참 진리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백성들이 재림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지 못하는 돌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참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사는 삶과 그들의 사는 삶이 다르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생애와 우리의 신앙생애는 참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들도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열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과 우리들의 사업과 생애에 대한 애정들이 참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하고 그의 내재적 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강력한 단문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문이다. 와보라! 참 강력한 거 아닙니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와서 한번 보면 너 알 거 아니냐? 확고한 믿음과 또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쁨이 포함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복된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복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특권이 있죠? 이렇게 사랑의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의 감화를 받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특복을 나누어 주는 특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좋은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피아노 칠 때 좋아요? 네, 좋죠. 제가 왜 오늘 하정숙 집사님의 피아노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집사님이 아주 꽤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한빛교회에 와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을 못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자기가 죽도록 연습한 곡이 몇십 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교회를 참 일찍 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전에도 오고 1시간 반 전에도 옵니다. 일찍 오면 참 좋아요. 할 일도 많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쿵쾅쿵쾅쿵쾅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와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아노를 치다 보면 누구 생각만 할까요? 그에게 있는 곡과 가사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같은 원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업을 하면 누구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업 속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피아노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서도, 여러분이 현장에 일을 하시면서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업을 인간이 아닌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나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개입하지 않게 하고 인간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개입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선물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일의 가치를 천사만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욕 없는 이 봉사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뭐가 되게 하셨다?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 이 동력자라는 표현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급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이 사역은 우리 내면에 더 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또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른다면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분에게 믿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회심의 경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간증과 그리고 초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 활동으로 인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남들을 더 돕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신고했던 병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재주가 별로 없어요. 말 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면 좀 또 맛이 없어요. 자기는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분의 재주가 뭐냐면 그렇게 봉사를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교회 잘 나오지 않던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왜 나오셨냐라고 이래 알아보면 그 집사님이 일주일에 2번, 3번을 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팥죽을 내다 드리고 바닷가를 모셔가고 점심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영적 활동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고 목회의 부족한 면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된다. 그분의 얼굴에서 저는 화내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일하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이런 영적 활동으로 인해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들을 더 돕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봉사와 활동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데 그 다음 영혼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애의 빛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애에서 자라나는 이기심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 탐심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 삶을 살 때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타적 삶,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중심의 삶, 주님만이 남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저급한 문제들이 우리를 절대로 옥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은혜 중에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활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 근육입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녹슬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사명을 영감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주께서 맡기신 임무를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도시락 같은 기별이 아닙니다. 도시락은 나만 먹는 거잖아요. 그런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비추라는 사명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미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무에 충실할 것 같으면 멀리 이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현재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 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전부 다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재물과 지원을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미국에 한 3주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의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를 하고 또 한 곳에 또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는 안식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로마린다라고 하는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몇 분의 그 명단을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좀 전달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병원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원장님이 이제 전달해 주신 선물을 전달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녀가신 모양이에요. 그 전날에도 다녀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잠깐 앉았다가 오는데 저희를 앞에 놔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Every week, every week, every week 이라는 겁니다. 매주일, 매주일, 매주일 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every week, every week, every week.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매주마다, 매주마다 우리 로마린도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로 한 10월 7일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앞주 3주가 선교사들이 이 안식일에 이 나라 선교사, 그 앞주에 이 나라 선교사, 그 앞주에 이 나라 선교사가 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4주째인 저까지 가서 저는 뭐 도와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병원 원목으로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every week, every week, every week 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5주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선교사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선교사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또 어떤 선교사들은 또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희 병원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또 헌신하는 종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거룩한 건망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거룩한 건망증이라고 했냐면 이번에도 무슨 나라 선교사가 왔어. 부담되는데 도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선교사가 왔어요.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또 올까? 그런데 지난주에 도와줬던 걸 또 잊어버리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선교사가 왔어요. 또 왔는데 그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건망증은 건망증인데 거룩한 건망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들은 그 와중에도 역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자기가 친히 종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동정과 저희의 기도로서 이 사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국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이 더욱 열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의 범위는 가장 좁은 범위인 가정의 범위로까지 좁혀집니다. 여러분, 먼 나라를 도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북한이나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돕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이 지역부터, 그리고 내 가정 안의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인 겁니다. 결국 영혼이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헌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곧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게 되고 우리의 가마는 다른 사람을 고상하게 하며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는 일을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고귀한 일을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의 기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의 매일의 생애가 그대의 신앙의 깨끗함과 독실함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가 저희를 유익되게 하려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의 노력이 전혀 허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올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애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또 일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아름다운 빛의 직분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